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섰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예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할 것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길을 돌아. 아멘. 아멘.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잘 거하시며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사시느라 고생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삶 속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그 마음조차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그런 첫 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어릴 때 이야기죠. 저는요 어릴 때 안양에서 살던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서울에서 먼저 살았습니다. 네, 제 얼굴 보면 이렇게 서울 사람 같진 않지만요. 네, 제가 이렇게 서울에 살아서 태어났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그냥 서울도 아니고요, 여기 가까운 이런 서울도 아니고요, 네, 그 신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신사동, 그리고 이제 신사동 아니셔도 이제 압구정,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핫한 곳이죠. 네, 조금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요. 제가 어떠다 보니 네,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거기 강남구 신사동 아직도 막 주소가 지금 막 기억나려고 해요. 너무 잘 지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네,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커다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집이 하던 그런 사업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신학교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삶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 이제 제가 안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살던 압구정이라는 강남구 신사동 이 압구정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경기도 안양시 죄송합니다. 안양시를 제가 이렇게 무시한 거 아니죠. 안양시 굉장히 사랑합니다. 경기도 안양시로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 때는요, 압구정에서 살 때는요,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책상도 이렇게 똑바르고 아이들도 굉장히 바르고 친구들이었죠. 이 친구들도 굉장히 단정하고 바르고 옷도 되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당신 생각에 옷도 되게 잘 입고 그리고 정말 친구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말도 이쁜 말하고 욕도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도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고 아이들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수업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네 집 따라가잖아요. 이게 친구들 많이 사귀어가지고 친구네 집 따라가면 그때 생각으로는 아마 친구 집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아파트에 친구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요. 그런 친구들 집을 쫓아가서 이제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면 이 장난감이 이게 던지고 놀다 보면 장난감이 사라져 있어요. 너무 집이 커가지고 그 장난감이 어디가 있는지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리니까 이렇게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기준과 개념이 없을 때였죠. 그러고 나서 한참 놀다가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창문을 봐서 보면은 앞에 이게 한강뷰가 정말로요 한강뷰가 이렇게 쫙 한남대교 이게 그 뷰가 이렇게 앞에 쫙 있어요. 어릴 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죠. 한강이 있네 앞에 다리가 보이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그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이게 밤과 후에도 맨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제가 경기도로 이사하니까 반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애들 얼굴이나 이렇게 옷이 좀 지저분해요. 어린 나이에 그걸 느낄 정도면 이게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막 책상이 다 삐뚤어져 있고 막 의자 막 대충 앉아있고 빼서 막 이상하게 앉아있고 하는 모습이 초등학교 2학년생인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2학년 때 이렇게 안양 오고 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네 집 놀러 가잖아요? 아니 친구네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누구 친구네 집에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막 그런 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네 집 그때도 이제 어린이가 잘 몰랐는데 제가 친구한테 야, 아빠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안 오셔?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한테 끝까지 대답을 안 했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는 저희 친구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이제 큰 변화를 저는 유년기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사 오면서 이제는 안양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교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뭐 그때도 키도 남들보다 조금 많이 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컸고 그리고 제가 좀 운동을 잘했습니다. 운동을 잘했어요. 또 축구도 잘하고 그때 뭐 남학생들이면 축구 잘하고 하면 이게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어울려 다니고 몰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리가 되고 패거리가 되고 막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도 잘 열심히 뛰어다니고 키도 크고 뭔가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끼리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갖고 이제는 내가 공부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고 엄마와의 약속을 이렇게 막 잘 지키고 해야 될 그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점점 다른 이제 행동들을 또는 초등학생이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놀던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이 이게 터치를 하지 않으시니까 맨날 이제 바깥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과 놀려면 저는 빨리 엄마가 몇 시까지 들어오라 하는데 저도 친구들이 재밌으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면 뭐 우리 학생들이 하고 이렇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나쁜 이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거짓말하고 막 수업 잘 안 듣고 그리고 우리보다 힘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또 때리고 걔네 물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돈도 좀 이렇게 더 가져갈 때도 있고 그리고 집이 너무 멀리 나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앞에 서 있는 자전거를 잠깐 빌리고 갖다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처음에는요 그 친구들이 재밌고 너무 같이 있으면 신나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 나쁜 건지는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뭐 큰일이겠어? 큰 나쁜 거겠어? 엄청난 죄겠어?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고 재밌어하는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꾸 그러고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상범아 잠깐 일로 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냐면 너 엄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니? 너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당시에 엄마가요 제가 하는 행동도 다 알고 있으셨겠죠. 근데 그 행동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니? 너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이제 전화가서 만난 친구들과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와 이게 예수님이랑 너무 다른 삶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엄마한테 들은 그런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막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와 이거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삶을 살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쁜 행동들, 거짓말들, 남을 괴롭히는 일들 등등의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이제는 저에게 너무 부대끼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는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죄구나. 나쁜 것이구나. 제가 그걸 이제 느끼게 돼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기로. 어떤 선택의 기로인가요? 이 친구들과 놀 것이냐, 놀지 않을 것이냐의 기로였죠. 이 친구들과 계속 놀면 계속 죄를 지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과 놀지 않으면 저에게 어떠한 또 시련이 옵니까? 이 친구들, 운동도 잘하고, 힘도 세고, 체력도 좋고, 속히 말하면 거의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이제 대신해서 돌아서는 저의 삶 속에 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선택의 기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인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그때 어머님 말씀 듣고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 번에 돌이켜서 그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다시 신앙의 길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길로 곧 어머니가 말씀하신 길은 예수님의 길이겠죠. 신앙의 길이겠죠. 그 길을 선택해서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잘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이 유년기 시절을 말씀드리냐면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굴 만나고 그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지가 굉장히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제 어린 나이에 그 순수한 마음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있던 저가 조금은 어렵고 힘든 친구들과 어울리니 바로 그게 또 재밌는 줄 알고 나쁜 일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잠시 모세가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쉽게 그 내용을 받고 있는 그 지금 내용상에서 나오는 어떠한 잘못된 문제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잠시 떠났어요. 그들을 인도하던 그 리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리더가 잠시 자리를 피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사실 뭐 잠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잠시 비운 틈을 타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하고 지금 금들을 모아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인도해냈습니까?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선포하시고 친히 그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기적을 본 민족입니까? 어떠한 기적을 봤어요?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직접 봤고요. 나와서는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민족이에요. 이 지금 오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금송아지를 만드자 이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송아지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모세가 부재한 틈을 타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금송아지 어디서 봤을까요?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 금송아지 금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어디서 본 것입니까?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모습을 애굽과 같이 섞이면서 보고 배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금을 모아 애굽에서 봤었던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신한테 다시 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사실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이방신들, 또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잘됨, 그 나라가 부강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옆에서 그 피부로 다 느꼈던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리더가 자리를 피운 틈을 타서 지금 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세상의 것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나에게 채워줄 신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서 빨리 신을 만들자.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금송아지가 어떤 신이에요? 재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물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고 계속해서 봤던 그 기적들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 기적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적과는 먼 기적들, 당장 내가 또 살아야 되고 물질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당장 나의 삶에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 재물을 채워주고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애굽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옆에 예전에 만났던 그런 친구들 또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바라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물이 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이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자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세상 것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만들어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해서
오늘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잘 되는 것을 도와줄 만한 그런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또 있을 것입니다. 계속 와서 누구 집 누구 아들은 뭐 서울대 갔대, 공부를 뭐 시켰더니 무엇을 했대, 누구는 좋은 직장 다녔대, 누구는 로또에서 1등이 됐대. 이런 말들 들으시면 배가 아플 때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부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옷 한번 입어보고 싶고, 나도 성공해서 떵떵거려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러한 세상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바람 원하는 것은요, 그런 친구들을 지금 당장 확 끊어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세상적인 친구들과 그런 상황들과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옆에 둔다면요, 우리 또한 마음을 뺏기고 어렸을 때 저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고, 이게 또 재밌네, 즐겁네, 나도 이거 좀 해볼까, 나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옆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옆에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옆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몇만 명, 2만 명, 3만 명 되는 그 큰 교회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말씀에 통달하신 목사님이 여기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 옆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막 몸부림치는 영혼이 없다면 내가 누굴 보고 신앙생활 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매일 피차, 서로죠, 친구관계죠, 인간관계죠,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우리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며 너희 중에 죄를 빠질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권면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 옆에, 내가 지금 3만 명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내 옆에 그 한 명이 없으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다시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가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금송아지에 절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지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다행히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모세가 이제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들고 향하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몰살당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오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데려나온 이 영웅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그 진노 앞에 이 한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영혼, 그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그 영혼도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 시키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지언정 그 영혼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계명 들고 이제 내려가야 될 그 모세가 제발 우리 백성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제가 죽을 테니 제가 지옥 갈 테니 그 영혼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세의 한 영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영혼 누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자체도 중요해서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세상에 나가실 텐데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냥 아론처럼 얘들아 금 모아서 세상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백성 나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누린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속한 곳에서 그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엄청 노력해서 전도도 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장로님들 하시지만 때론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오늘 어디 갔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네, 우리 주성희 지사님 계시죠? 네, 우리 이수아 전도사님 계시죠? 우리 권사님 계시죠? 우리 와서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나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나 일주일 동안 진짜 작살날 뻔했는데 이야 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로마 병정들이 막 우리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자굴에 막 들어갔던 내 옆집 동네 예수님 잘 믿던 친구가 막 또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지하 묘지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던 그 영혼들이 만나서 나 요번에 로마 병정들 다 죽고 막 다 많은 가족들이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나는 요번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우셨어.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쓰러지고 예수님 얘기 할 수 없을 그런 때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옵니다. 우리 다시 서로가 하나 돼서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예수님 말씀 전해보자. 그런 영혼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세운 교회 여러분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가지셔서 이제는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시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곳에 머무시고 또한 내가 힘든 곳에 가서도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곳, 또한 그렇게 살고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말씀 세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